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220쪽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벌써 또 종강이네요. 그렇죠? 이제 날이 좀 추워지고 따뜻할 때쯤 되면은 또 개강하면서 만나 뵙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종강은 이제부터 쉬세요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구역 관리 더 잘하세요 라는 시간이 종강 날입니다. 아셨죠? 한 5분 정도만 답변을 하시네요. 나머지는 다 그냥 우리는 그냥 쉬겠습니다 라는 무언의 저항인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통해서 잠깐 우리가 또 한 해를 이렇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1876년도의 이야기입니다. 이 만주에 이 고려문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국경 지역이었습니다. 자, 이곳에서 이 스코틀랜드에서 온 선교사 로스가 있었습니다. 이 로스 선교사님은 이 중국인 통역을 이용해서 이 조선에서 온 장사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소극적인 중국인들과는 달리 한국 사람들은, 이 조선 사람들은 적극적이었습니다. 한 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열심히 설교를 해도 그것을 끝까지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로스 선교사님이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이번 집회가 끝나고 나면 엄청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3시간 넘게 설교를 듣고 있었던 이 조선의 상인들은
그 말씀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로스 선교사가 입고 있었던 옷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옷감이 너무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옷감을 가져다가 조선에서 팔면 돈을 엄청나게 벌겠다. 그러니 이 옷감을 어디서 구했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그 설교가 끝날 때까지 3시간 동안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집회가 끝나자마자 이 로스 선교사에게 묻습니다. 이 옷감은 어디 가야 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역시 이 장사꾼의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몇 차례 조선 상인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열었지만 이 똑같은 일이 반복되자 이 로스 선교사님은 방법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이 조선의 상인들이 호기심을 갖고 뭔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를 사용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공짜로 나눠줍니다. 뭘 나눠줬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오잖아요. 양초를 나눠줍니다. 근데 양초를 나눠주는데 이 양초만 나눠주면 안 돼서 양초와 함께 이 복음이 적혀 있는 이 한문으로 적혀 있는 성경 그리고 전도 책자를 함께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 양초를 가져가려면은 양초만 못 가져가고 꼭 이 책을 같이 가져가야 한다고 해서 양초와 함께 이 복음서를 나눠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곳에 고려문에 온 사람 중에 의주 사람 중에 백씨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 양초와 성경책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는 양초에만 관심이 있었고 조선으로 돌아온 다음에 본인이 양초만 갖고 그 성경책은 아들에게 건네줍니다. 여기 뭔 내용이 적혀 있는지 한번 읽어나 봐라 라면서 그 책을 건넵니다. 아들은 낯선 책을 받아보고 호기심이 가득하여 그 책에 몰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와 비슷한 연령대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이 책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관련 책들을 더 구해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이 백씨의 아들은 이 책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제대로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친구 3명과 함께 압록강을 건너서 이 고려문으로 갑니다. 그곳에 가서 로스 선교사를 찾습니다. 근데 로스 선교사가 그때는 그곳에 없어서 대신 이 맥킨타이어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은 그 선교사님에게 우리가 세례를 받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례를 줄 수 없어서 이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은 몇 개월을 지내면서 이들이 과연 믿음이 진짜인지 그리고 이들이 믿고 있다는 그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여러 면에서 이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이 그들에게 세례를 주겠다고 결정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믿으면 여러분이 희생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믿겠습니까? 했더니 이 백씨의 아들과 그의 친구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이겨내겠습니다. 라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겠다고 결단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바로 이 한국 개신교의 첫 열매가 맺히는 때였습니다. 그 백씨의 아들 이름이 바로 백홍준입니다. 백홍준이 그때의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가 1879년도입니다. 첫 세례교인이 나온 때였습니다. 그리고 백홍준은 고향 의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이 진리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1882년 이후에 이 만주에서 이 번역된 성경들이 은밀히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의주에는 신앙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백홍준은 그때부터 기독교를 전하였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1894년에 별세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가 이끈 이 의주의 신앙 공동체에서 후에 한국 기독교에 초석을 놓는 사람들이 여럿 나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를 도와서 이 세문안 교회를 세우게 된 이 서상윤이라는 사람, 또 마펫을 도와서, 여러분 이 광나루역에 있는 장신대에 가면은 마펫관이라고 있습니다. 그 마펫이 이 마펫을 도와서 이 평양 장로교회를 개척한 한석진이라는 사람, 그리고 아펜젤로 선교사를 도와서 이 정동 감리교회를 세운 최성균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 의주의 신앙 공동체 출신들입니다. 그곳에서 함께 복음의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결단했던 사람들이 이곳저곳으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가 오늘의 한국교회의 또 하나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은 이 양초와 함께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양초와 함께 주어졌던 그 성경책, 아마도 지금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몇 글자 적혀 있는 쪽복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양초와 함께 주어진 성경책, 그런데 양초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 있었고 성경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양초보다 성경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시대의 조선 사람들은 양초를 구하기 힘들었고, 그 양초가 너무나도 귀한 물건이었기에 양초에만 관심이 있었지만, 그 양초에 관심만 두지 않고 양초보다 성경에 관심을 뒀던 어느 한 인물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볼로의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는 파괴자 또는 웅변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웅변을 잘해서, 말을 너무 잘해서 파괴적일 정도로 말을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아볼로였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알렉산드리아는 이름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과 관련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곳에다가 학문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헬라 문화를 공급하기 위해서 도시를 세우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이 헬라 문화가 꽃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문의 도시가 됩니다. 박물관이 생깁니다. 도서관이 생깁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아볼로가 이러한 도시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아볼로가 얼마나 이 도시남자 같은 느낌이 들었겠습니까? 깔끔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구적이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앙이 또 좋은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이러한 아볼로가 에베소에 왔습니다.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고 또 주의 도를 열심히 배워서 예수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 자였고, 또 요한의 세례를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에베소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그럼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이집트겠죠. 그 이집트 지역에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꽤 먼 거리를 왔을 겁니다. 이런 아볼로가 이제 에베소에 와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만나는 장면이 조금은 어설퍼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아는 척하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 비슷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가 하는 설교를 들어보니까 2% 부족한 겁니다. 뭔가 말은 잘하는 것 같은데 뭔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부족한 게 있어. 그렇지만 아주 탁월한 말솜씨를 갖고 있으니 이 사람을 잘 훈련시키면 정말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도를 온전히 가르치고자,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과외 공부를 시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열심히 이 아볼로라는 청년에게 과외 공부를 시켜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그 부족했던 2%를 채워줍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27절 말씀을 보면은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지금 아가야로 건너갑니다. 아가야는 고린도 지역이죠. 아마도 지금의 그리스가 있는 지역일 것입니다. 이 터키 지역에서, 에베소가 있는 지금의 터키에서 아마 배를 타고 그 에게해를 건너갔을 겁니다. 자, 아가야로 건너간 이 아볼로는 그곳에 있는 이미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많은 유익을 주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은 2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라고 합니다. 아볼로가 그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었던 비결, 그 비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으로서 그가 유대인 앞에서 담대하게 말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과 논쟁한다든지 유대인들과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함께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그는 더 힘있게 말할 수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말로써 이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볼로가 말을 잘해서, 언변이 탁월해서, 그리고 그가 지식이 풍부해서, 그리고 그가 학력이 너무 좋아서 알렉산드리아에서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가 유대인들에게 말로써 이겼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유대인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 무엇 때문이었다고 합니까? 성경. 그 성경으로서 유대인들에게 말로 이겼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어떤 유대인인지 아십니까? 우리 17장과 18장의 내용을 한번 나중에 다시 읽어보시면 이 바울에게 엄청난 핍박을 가한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아덴에서부터 시작해서 빌립보 지역이고 데살로니가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또 18장 앞부분에 보면은 이 고린도 지역에서도 바울이 결정적으로 고린도를 떠나게 된 이유가 나오는데 그것도 유대인들 때문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원정까지 다니면서 바울을 핍박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고린도에서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괴롭히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가야 지방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간 곳이 고린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가서 바울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그 유대인들과 맞서서 말로써 이겼다는 겁니다. 바울이 쫓겨갈 정도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제 포기하고 다른 데로 가자, 그럴 정도로 바울을 집요하게 괴롭혔던 그 유대인들과 맞서서도 이길 정도의 실력을 갖춘 사람이 바로 아볼로였습니다. 근데 그 실력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합니까? 성경에서 나왔다고 우리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한국교회사의 한 이야기, 양초 대신에 성경을 선택했던 한 사람, 이 백홍준에 의해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조금씩 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성경으로서 유대인들과 맞서 논쟁했던 이 아볼로는 아가야 지방에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도록 물도 주고 거름도 뿌리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그 교훈을 적용해 볼 것을 찾아봅니다. 우리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무엇보다도 이 성경으로서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떤 다른 것보다는 성경으로서 그 오래전에 양초보다 성경을 선택했던 그 사람들처럼, 그리고 더 오래전에 성경으로서 어떤 다른 것보다는, 다른 기교나 다른 어떤 언변, 다른 어떤 수사학보다는 성경으로서 유대인들과 맞섰던 아볼로처럼 우리 또한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로 삼아야 되고 가장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봅니다. 가장 기본이면서도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2022년도 한 해 또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애쓰고 수고하신 우리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으로서 힘쓰신 손길에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어컴퍼니를 위해서 또 열심히 달려오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이웃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기 위해서, 함께 가기 위해서 노력해 오신 우리 모두에게 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올백 신방 하시라고 담임 목사는 안 하면서 우리만 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불평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문고리 신방까지 해보시면서 우리 구역 식구들 또 한 분 한 분 챙겨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올해 어컴퍼니라는 이 비전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올백 신방한 그 추억은 아마 평생 남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작은 상자 하나 전해주면서, 그 작은 상자 하나 문고리에 걸어놓고, 그리고 그 구역 식구를 위해서 짧지만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가져본 것이 아마 우리에게는 또 귀중한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신앙의 자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내년에는 이제 우리 베이직 프로젝트 세 번째로 이제 스탠드입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에 브로든이었고, 두 번째로 어컴퍼니였고, 이제 세 번째 S는 스탠드. 그래서 여기 있는 저 글씨가 영은 함께 가다가 아니라 영은 온전히 서다라고 해서 스탠드로 이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에 저 뭐라 그러죠? 현수막이 교체가 될 것입니다. 내년에 우리가 스탠드라는 비전을 품고 가면서 우리 교구에서 변화가 한 가지 있을 겁니다. 영은 온전히 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비전을 품고 나아가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가 교구 쪽입니다. 이제 교구에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변화를 주면서 우리가 또 가장 주님께서 또 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 갈까 고민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내년에는 우리 교구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 교구가 하나 늘어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5교구였는데 내년에는 6교구가 새롭게 생겨납니다. 근데 6교구는 여러분 예전에 4교구로 있다가 5교구로 될 때에 어떻게 했죠? 1교구에서 조금, 몇 교구에서 조금 해가지고 여기저기 강제로 빼내서 여러분이 이제 5교구입니다. 5교구로 가세요 하면서 이렇게 쫓아냈죠. 아닌가요? 하여튼간 예, 어떤 분은 와 신난다 하면서 5교구로 가시고, 어떤 분은 난 가기 싫은데 왜 보내냐고 또 그러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생기는 6교구는 그렇게 지역으로 나누지 않고요. 앞으로 이제 2023년도부터 오는 새 가족들만 만들어지는 교구가 됩니다. 그래서 향후 한 3년에서 4년 동안 목표는 양평동 자이가 입주되어서 또 주변이 좀 더 이렇게 세대가 좀 많아지는 가운데 그것이 다 이렇게 완료될 때까지 대략 한 3년에서 4년 정도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까지 6교구는 계속해서 새 가족들이 와서 만들어지는 교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3년에서 4년 정도 되면은 최소한 500명에서 600여 명 정도 그 정도의 인원이 또 채워지겠고, 아마 그 이상이 되기를 바라지만
최소 그 정도의 인원이 모이면서 또 하나의 교구를 이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육교구는 우리처럼 지역이 있는, 그래서 울타리로 정해져 있는 교구와 구역이 아니라 당산동에 살아도 또 인천에 살아도 부천에 살아도 새로운 새가족이면은 육교구에 들어가서 또 함께 새가족으로 오신 분들끼리 또 같이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또 새롭게 또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의 교구가 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내년에 또 개강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아주 이 탑시크릿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구 안에서도 또 다양한 시도를 하는 가운데에 또 우리 교회에 필요한 부분들을 함께 또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올 한 해 어컴퍼니를 위해서 또 신실하게, 그리고 묵묵하게,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어떠한 불평도 없이 여기까지 잘 섬겨주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양초 대신 성경을 선택했던 사람들처럼, 그리고 성경으로서 유대인들과 맞서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아볼로처럼 이 시대에 우리 또한 성경으로서 우리의 발걸음을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성경으로서 힘차게 또 함께 여기까지 왔던 우리 모두에게 또 서로에게 감사하며 박수를 보냅니다. 하나님, 어컴퍼니 이 비전을 위해서 우리 교구 식구들이 함께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권찰에는 비록 종강을 하지만 또 개강할 때까지 이 추운 겨울을 보내는 때에 우리 이웃을 더 살피게 하여 주시고 구역 식구와 함께 더욱더 어컴퍼니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2년 하반기 권찰의 종강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올 한 해 구역을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권찰의 방학 기간에도 구역 식구들을 사랑과 기도로 섬겨주시고 구역의 상황을 교구 담당 목사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3년 새롭게 권찰의 임원단이 조직되었습니다. 보시고 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후 교구별 모임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광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교회 수첩 내용 변경 사항을 사무실에 알려주시고 권찰의 예배가 끝난 이후에 우리 그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단체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다 끝나면 우리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앞쪽으로 앉아주시고요. 이 두 라인 안에 모든 분들 함께 앉아주셔서 함께 단체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